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오직 당신만 바라볼 때 아름답게 여기고 사모하십니다. 45편은 왕은 여기서 왕을 지칭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딸이 누굽니까? 바로 딸은 왕의 신부를 말합니다. 시인은 그 신부를 향하여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곧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이란 신부가 왕에게 시집이 오기 전에 살던 나라의 백성들과 왕궁을 말합니다. 시인이 신부에게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라고 한 것은 왕과 그녀 사이를 벌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파하고 오직 신랑 되는 왕이 새롭고 풍성한 사랑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왕은 그녀를 아름답게 여기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함께 삽니다. 그럼 또 신부는 신랑에 맞춰서 그 가정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자기 가정에서 생활했던 그런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지만 신랑 집에 오면 신랑 집의 풍습을 따라야 하는 것이 그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 집에서 그 풍습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 가정에 있던 풍습을 따른다면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기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신부,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전에 있었던 모든 환경을 잊어버려야 돼요. 옛 모습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사실 원만하고 바른 부부관계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시집은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그녀가 살던 옛집과 부모와 두고 온 것들을 생각하며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신랑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남편의 외면을 받고 급기야는 버림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이제 친정을 잊고 오직 남편만 바라보며 새로운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관계도 돈독하여지게 됩니다. 출가외인이라고 하여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시집간 여인은 친정의 일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을 왔다고는 하지만 왜 친정이 그립지 않고 부모가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인들은 그러한 그리움을 꼭 참고 새로운 가정에 충실하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세대가 변하여 시집을 가도 친정일에 관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한 여인은 자기 남편을 제일로 사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세상에 속한 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전날 우리가 속하여 있던 세상과 모든 세속적인 것을 잊어야 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 사모하여 그리스도의 가정의 삶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셔서 지극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후에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며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 소박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본래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신부의 조건을 잘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지금부터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에 대한 바른 자각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소속된 자리에서 새로운 율례와 법도를 따르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지난 구습에 얽매이며 과거의 삶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에 빠져 있다면 반드시 평안을 버리게 될 것이고 어떤 것으로도 그 곤비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부로서의 자질이 없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만 바라보는 신부를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 길로만 가야 됩니다. 여러 길로 가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잖아요. 오직 그분께, 주님께 나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주님은 그 신부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 여러분이 본래 속하여 있던 세상과 세상의 풍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가정의 풍습을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